오늘 설교 제목은 유다의 멸망. 본문은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602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제 훌다에게 이 하나님의 성경을 찾았는데 그 메시지, 하나님 메시지가 뭔가 그걸 물으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일권 척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유다 이제 마지막 왕 때니까 얼마나 나라가 부패했겠어요. 우상이 성전에 가득 찬 그런 때.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부드러워져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의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유다의 멸망 때에 그 시대가 이스라엘의 멸망 때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혼돈하고 죄악이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유다의 멸망이라 제목을 했지만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조금 몇 마디 하고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악인들은 아합입니다. 아합 집안. 그 아합이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인데요. 이 사람이 시돈, 그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하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비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비와 벼락, 번개의 신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바알이 도와줘야 농사가 풍요롭게 된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아세라는 꼭 바알의 아내라기보다도 가나안의 최고의 신 엘의 아내였어요. 아세라도 돈 많이 벌, 돈의 신이, 풍요의 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돈의 종이 됐죠. 지금 시대에 뭐가 하나님이고 뭐가 왕이에요? 지금 시대는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왕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직장을 제가 보니까 돈 많이 버는 의사 아니면 변호사예요. 그게 못 돼가지고 어떻게든 자식을 의사, 변호사 시키려고.
돈에 환장한 사회 같아. 그래서 이 신도 이렇게 돈의 신, 우리를 돈을 부자로 만드는 그런 신.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사 최고의 선지자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450명을 모았잖아요.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가 오늘 대결해서 판단하자. 그래서 비를 잘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불로 우리의 응답하는 건 진짜 하나님. 그래서 이 가짜 제사장들 자기 몸에 피를 흘리고 암만 날때 봐야 불이 떨어지기는 그냥 구름 조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에다가 바가지 몇 개를 물을 갖다 붓고 거기에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그냥 제단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아 진짜 하나님 비의 하나님이 아니고 불의 하나님이고 불 하늘에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그분이 진짜. 오늘 현대인도 정신 차려야 돼요.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이 신이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게 그때부터 신을 엉뚱한 걸 신이라고. 그래서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본래 하늘의 여왕으로 불렸어요. 바알은 하늘의 왕이고 아세라는 바알의 하늘의 여왕이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우상 숭배할 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여신은 그 당시 아세라보다 더 유명한 게 아스테르테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신이 있었어요. 사랑의 여신. 이 사람들 사랑을 또 좋아해요. 사랑과 성관계의 여신. 아스테르테를 가나안 말로 아스다롯이라고. 성경에서는 아스다롯이라고도 나오고, 또 나중에 헬라 문화에 보면은 아프로디테가 위너스입니다. 위너스. 조개 껍질에서 나왔다는 그 사랑의 여신. 그러니까 이것들이 참 성적으로 타락했죠. 그 여신, 여사제들이 전부 제사하면은 그 성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타락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이스라엘도 이렇게 함으로써 돈과 성의 쾌락에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장군 예후를 불렀어요. 예후가 네가 내 마음을 아니까 가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죽여라.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이 70명이나 돼요. 이 돈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식을 많이 낳더라고. 자식 많은 집을 제가 다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 저 목사라는 사람이 또 자식을 많이 낳고 이런 것도 보기 싫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뭐 세상적으로 무슨 복 받는 거를 그렇게 원하는지. 그러고 목사님들이 자식들이 다 사자 의사 변호사 되게 너무 내가 그냥 보고 놀랐어요. 너무나 돈을 사랑하는 이 미국 사회에서 목사님들이 정말 정신 잃은 것들. 여우가 가서 아들 70인을 이제 축제를 벌인다고 거짓말을 다 모아 다 한목에다 죽여버리고 그 친구들도 다 몰살시키고 바알의 제사장들도 다 모아가지고 몰살. 이세벨도 그 2층에서 이세벨이 비웃는 거를 보고 그 여종들을 왜 이세벨을 누가 죽일 건 그 여종 하나가 뒤에서 밀어보니까 이세벨이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박살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고 그 고기를 뜯어 먹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온 대로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세벨이 저거만 미친 짓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았는데 딸을 유다의 여호람 왕이라는 또 뭐 그런 신통찮은 왕이 있었는데 여호람의 아내로 아달랴를 보내서 혼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달랴가 결혼하자마자 여호람이 장이 빠졌다. 그게 뭐 탈장인지 뭔지. 탈장으로 죽어버리고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시아가 1년 타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후한테 이 왕들이 다 죽었다. 아합 자기 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죽었으니까 아시아가 이제 문하나로 갔는데 뭐 지 말로는 재수가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후가 아시아를 마침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한 칼에 죽여버리고 그 아합의 가족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달랴를 그때 죽인가 아시아를 한 칼에 죽여버리죠. 그래서 아달랴가 이게 태후가 되어 섭정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죠. 아시아가.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여왕이 돼버렸어요. 아달랴 저것만 이세벨처럼 기가 센가 봐요. 그래가지고 왕족 이 여호람과 아시아의 자식들을 다 몰살시키고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다. 여왕이라고 선포. 여왕으로 취임하니까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무슨 위기가?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을 했거든요. 메시아가 너의 후손에서 나온다. 근데 다윗의 후손이 지금 몰살당한 거예요. 전부. 가족에 의해서. 그때 아달랴가 이 다윗 후손을 몰살시키는데 마침 그 아시아의 누나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가 아직 1살이 안 된 아기인데 여기 아직 침실에 누워있는 거 사람들이 못 받는 거라. 아기니까. 그래서 요아스를 침실에 살짝 숨겨가지고 6년을 키웠다고. 그게 쉽지 않겠죠. 아달랴가 알았으면 당연히 죽였을 건데. 근데 여호세바는 아달랴와 달리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고, 자기 엄마도 아달랴의 엄마는 이세벨이잖아요. 자기 엄마는 배달한 엄마니까 경건한 어머니를 두셨고, 그래서 아시아가 이 요시아를 정성껏 키웠는데 제사장이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요아스가 믿음이 좋은 아들로 7살이 될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에 즉위시키고 그 자리에서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종교개혁을 하는데 성전부터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가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유다의 심판 또 이제 반드시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시아는 그 말세 마지막을 보지 않고 미리 죽게 하겠다. 요시아가 미리 마지막이 되기 전에 애고방 니고가 와가지고 이게 그 아스리아가 망하는 것을 막으려고 도와주러 왔다가 요시아가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요시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죽이고 야단법회가 하는데 그 누구가 이 요시아를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아가 무기또 그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그 큰 땅인데 그 무기또에서 전사함으로써 요시아는 유다의 마지막을 볼 수 없게 유다는 마지막에 바벨론 왕이 3번 침공합니다. 3번 연달아 3번 와가지고 처음에는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한테 항복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가 그 다음에 폐 뿌리고 배반하니까 바벨론 왕이 또 그 다음 야긴 이름도 비슷해요. 하여튼 요시아도 애를 많이 낳은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도 바벨론 배반하면 또 죽여버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요시아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저씨 뻘이죠.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웠는데 또 바벨론이 배반함으로써 또 바벨론에 눈이 2개가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죽어버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의 성전 불타버리고 유다 백성들은 모조리 잡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감으로써 유다가 멸망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아주 비참한데요. 그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3번이나 느부갓네살한테 침략당해가지고 몰살당했어요. 그랬는데 요시아가 죽고 나서 5년 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갈그미시 대전, 갈그미시 영어로 칼케미시라고 하는데 칼케미시 대전은요 유브라데강 상류 터키하고 이라크 국경지대 거기 도시인데 거기에서 마지막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전쟁이 벌어지는가? 아수리아는 그때 벌써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만 다니는 그래도 아직 군대는 있고 그걸 도와주려고 애굽의 느고 왕이 본래 요시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후에 갈게미시에 와서 아수리아를 돕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몰고 처음으로 그 당시까지는 바벨론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군대를 작전을 지휘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쉬지도 않고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특히 그 당시 애굽의 군대는 강했어요. 아수리아는 별거 아니지만 그 두 나라 연합군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애굽을 깎아버리고 아수리아도 완전히 거기에서 끝장을 내버리고 그리고 그 기분 좋은 승리를 휘몰아가지고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시리아 그걸 요새 그때는 아람이라 시리아를 정복하고 유다를 정복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3번 쳐들어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여호아스라고 있었는데 그걸 잘라버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11년 동안 다스리게 했다가 여호야김이 배반함으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잡아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왕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지만 시드기야도 11년 후에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포로로 또 데려간 비참하게 죽여버려요. 두 눈을 먼저 빼버리고
자식들과 앞에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유다가 마지막 형편없이 당하고 멸망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참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우리말로 애누리가 없어요. 그냥 악한 죄를 범한 것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가나안의 이 여왕들 아세라라고 성경에도 나오고 또 다른 여왕 아스다롯 신 이것들이 다 헬라어로 전해져 가지고 헬라가 또 성적으로 화대타라. 그러니까 바울 전도 갈 때 보면은 전부 거기에 있는 성전이 전부 여자 제사장들이 울울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은 그 여자 제사장들이 전부 사람들하고 성관계 가진다고 그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그 아스다롯이랑 이름 바뀌어 비너스. 그가 바울 시대에는 아프로디테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아프로디테라고 불리는데 그게 비너스예요. 그것들이 신이라고 그렇게 벌거벗고 날뛰고 그렇게 뭐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로마 시대에만 해도 로마 왕국만 해도 동성연애가 너무나 많아요. 거기 화산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로마 밑에 화산. 그 지역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누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막 산채로 화산재에 묻혀가 죽는데요. 거기도 보면 동성연애 하다가 죽은 것도 많아요. 거기 너무 엄난한 것들이 거기 많이 그려져 있네. 그런 것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예.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는데 그 넘버원 원인이 돈과 성을 섬기는 신들, 돈과 성의 근원이라고 돈과 쾌락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싹쓸이. 이스라엘은 지금 족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했죠. 그때는 아수리아가 강할 때 150년 전이니까 아수리아가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데 그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거의 다 데리고 포로로 가가지고 저 이란 북쪽으로 이주시켜버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히브리어를 못쓰게 함으로써 완전히 뭐 종교뿐만 아니라 민족성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후에는 지금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러고 거기에 살던 사람, 이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전부 사마리아로 이주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와서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어 말도 안 하지. 성전 때 사마리아 성전 저거 멋대로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성경을 믿지도 않아요. 성경 모세오경의 일부만 딱 믿고 저거 멋대로 엉터리.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면 아주 씨앗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무서운 겁니다. 그럼 바벨론은 어떻게 됐는가? 갈그미시 대전 후에 온 세계를 정복하는 제국이 됐잖아요. 제국이라는 것은 뭐 옛날에 로마 제국, 안 그러면 뭐 헬라 제국, 알렉산더, 안 그러면 영국의 제국이라고. 영국에는 해가 지지 않았다고. 전부 자기네들 속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 영국 아무 나라나 속국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아주 자기네들에게 편리하고 중요한 그런 것 지역만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었다. 그 지금도 영국 연방에 속한 나라도 많아요. 보면 제가 보면 놀랐어요. 온 세계에 돌아가면서 있더라고.
그게 제국이라 해요. 그게 바벨론 의사 이제 바벨론이 아수리아를 완전히 점령하고 애국까지 점령해가지고 세계 제국이 되고 나서 불과 60년 정말 웃기죠. 제국이라면 최소한 한 몇백 년은 로마 제국 뭐 그래도 한 300~400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바벨론은 불과 60년 만에 멸망했어요. 갈그미시 대전 후에 60년 만에 이 바벨론을 점령한 나라가 여러분 아세요? 누가 바벨론을 점령했는지. 오늘 제가 여러 나라 말해서 여러분 좀 정신이 헷갈릴 것 같아요. 바사, 성경의 바사라고 해요. 바사, 영어로 페르시아, 요새 말로 하면 이란, 바사의 고레스, 영어로 사이프러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했는데요. 고레스 왕이 이 이사야 그 구약 성경을 보면요, 고레스를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이사야 41장 이런데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해요. 고레스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와서 바벨론의 정치와 완전히 다르게 했습니다. 바벨론은 그 앞에 아수리아도 그랬지만 민족 말살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레스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돌아가라. 그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스룹바벨이 다윗의 그 피해 한 사람입니다. 마태오 1장에 보면 나와요. 스룹바벨을 지휘자로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짓게 하죠. 그래서 고레스가 그걸 도와줘요. 그렇게 고레스가 자비 정책을 쓰면서 유다는 명맥을 성전이 있어야 유지할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해서 명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이제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 비로소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이 그 속국에서 메시아로 태어나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완전히 깡그리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전부 저주 받아야 하는 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민족들의 우상, 돈과 쾌락, 성을 섬기다가 아유 완전히 나라까지 싹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희한하죠. 그 인간의 그 방법이 완전히 멸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한 그런 뭐 백마 타고 김정은이 같이 뭐 백마 타고 뭐 핵폭탄 휘두르면서 오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고, 예, 정말 목수의 아들, 우리를 섬기는 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는 180도 다르죠.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의인이 된다는 완전히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과 180도 다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다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고생하고 헤매고 죄악 가운데서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 지금도
희망 없어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한심한 인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인간들을 본을 봐서 우리가 그 반대로 내 자신을 버리고 우리의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